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 여러분, 추석 연휴라 마음이 고향으로 만날 사람으로 마음이 쏠릴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는 항상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런 안목, 이런 사고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교회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역할을 맡았느냐 했을 때, 지난주 사도적 계승자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의 교훈과 그들의 사역을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신앙 고백과 증인된 삶을, 간증적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모였을 때 예배하는 존재로서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속는다는 표현이 좀 어쩔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져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도는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을 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마치 우리의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서면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역할,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 당연히 직장인이니까 직장생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나는 그 일이 나의 제 1순위지, 그것이 나는 나의 가장 주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이걸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로드십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되게 하시는 삶, 저 세순교회 가보니까 옛날에 지금도 써있는가 모르겠는데, 윤정중 목사님, 내가 그분 막 개척할 때 우리 어머님을 그 교회로 인도하고 내가 그 교회를 도왔었습니다. 저기 북구청 앞에 세순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제가 그 교회로 가서 섬겼다기보다도 제가 그 교회에 한 반년 동안 제가 이렇게 돕다가 군대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주님 되게 하시는 교회, 그렇게 편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며 내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정신을.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사도적 계승자의 역할을 거냐. 제가 지금 2주간을 걸쳐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교회는 사도적 계승자의 역할을 하고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속화 되어줄 수밖에 없고, 또한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타락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된 구절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적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전개 과정 속에 교회가 설립되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핍박이 따른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저 모든 일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잘 되어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박해가 따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와 반발이 대단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기득권 권위가 흔들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옥에만 가둔 것이 아니라 매질하고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아라 했지만, 주의 사자가 밤중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감옥을 나왔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감옥문을 어떻게 나오게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간수들은, 죄수들이 저 안에 있을 것이다 하고 감옥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뭔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스펙타클하다고 표현해야 할런지요. 참 우리는 그저 글이니까 읽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실제 현장 속에 전개되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의 사자들이 지금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건져냈으니 그들은 도망가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들을 보면은 잡아갈 것이 뻔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의 사자가 건져내니까 그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새벽 기도가 그 시대에도 역시 있었구나.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려면은 성전에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이미 나온 많은 회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은 전통적인 새벽 기도회가 오늘 이 시대는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심지어 말을 하는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나 하고 외국 미국 이런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는 새벽 기도 없다.
우리 한국은 극성을 떤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명성교회, 항상 그 교회는 3월하고 9월 달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25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10년 만에 1만 명이 모였고, 제가 이렇게 올해도 뭐 뉴스를 들으니까 7만 명이 모였다. 물론 나는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사 위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숫자를 지금 부러워한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에도 모이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즉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 우리도 사도들처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항상 중심, 핵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건 사도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러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받은 성령 우리도 똑같은 성령 받았고, 그들이 믿는 예수 우리도 믿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런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되자 그 말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찌하든지 우리 광주 경성교회부터서 이 성경적인 교회, 사도적 계승자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자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모여서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 명절 형제들과 가족들과 친족들과 물론 즐겁게 지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문화에만 빠지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예배하고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우리가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를 보내는 것 좋지만, 우리의 본심은 항상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친족 중에 누가 주를 믿지 않고 있느냐, 누가 복음을 받지 못했느냐, 이것에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이러한 기회로 삼으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그저 세상에서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 잘 죽었더라 이러자고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산바되고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는 생명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피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사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왜 지금 초대교회 때 이때는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들도 건져내고 살려냈을까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자, 성령은 받았는데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성령도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32절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이죠. 성령님 우리가 똑같이 받았다면서도 왜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능력이 마치 놀라운 어떤 특별한 무슨 마술사 같은 일인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하시고 싶으나 그분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해 드릴 때 그분도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는 역사했는데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옛날 이야기처럼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져야만 하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서 순종해드리는 이 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경험해 두 번 경험하면 성령님도 더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더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거절해, 두 번 거절해 그러면 성령님도 근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정해드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내게 순종해드리지 않으면은 순종해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선교지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선교할 때는 왜 기적이 그렇게도 많이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병 고침도 많이 일어나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등한히 일어나느냐 그러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오늘 또 성령님 내가 깨어 민감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작은 일에부터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새벽에도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들이 이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어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이름, 이 사람의 피,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입에 담기를 싫어하면서 이 이름으로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책의 흐름, 분위기, 형편, 이러한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사람들의 눈치, 체면, 여기에 더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이런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들의 체면, 눈치,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저도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체면을 보고 형편을 보고 기회를 놓치고 돌아섰을 때 내가 부끄러운 마음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늘 민감히 깨어 있으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사도들을 보십시오. 공회 앞이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과 같은 그런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당시 공회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 당파들의 그들은 결정을 내리면 당시는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죽일 권세만 없었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도 이제 그들이 사형권만 없었지 그들이 다 사형 판도를 작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빌라도 법정에까지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보고 들은 자,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그런 말투스라는 단어 동일어입니다. 순교적인 정신 가지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본 것이요.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확실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는 증인된 자로 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을 꼭 말할 말씀을 전하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입으로 열어서 직접 전해야 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부담스럽게 엄청 힘들게 나오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왠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부담스럽게 나오고 때로는 부끄럽게 생각되어지고 그런다면 나는 그만큼 주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물론 연습이 잘 안 된 분들은 지나가는 어린이라도 붙들고 애야 예수님 믿냐 예수님 믿자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말한다고 그 애가 무슨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어젯밤에 여기 교회 나무 밑에 그 석류나무 밑에서 어떤 예쁜 아가씨가 담배를 피고 있어요. 저는 한 대학생으로나 봤는데 25 먹었대요. 참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아이 그렇게 담배를 피워도 되냐 교회에 나와라.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합디다. 참으로 오늘 이 세대들이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는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담배만 피웠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큰 죄를 졌다 그런 말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담배를 25 먹은 예쁜 아가씨가 필 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담배를 피워야만 하고 그것에 붙잡혀 살아야만 하는지 왜 잘못된 습관 속에 살아야만 하는지 담배를 필 때 왜 떳떳이 못 피고 그 그늘진 곳에서 나무 밑에서 그렇게 피워야만 하는지 그런데 요새 청소년들은 뻐젓이 대낮에도 여기서 담배를 핍니다. 중학생도 핍니다. 고등학생도 핍니다. 그러나 어른들 누구 하나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때로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들한테 혼을 내킵니다. 특히 공원에는 담배를 못 피도록 되는데 피냐 그러고 말하기도 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런 시대가 온다면 차별금지법에서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왜 예수라는 이름을 꼭 전해야 하느냐 전도도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음흉하게 다가오는 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을 하면은 이거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고 목사가 설교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법으로는 전도지를 교회로부터서 몇 미터 한도 내에서만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지 아무 데서나 전도를 못하도록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전남대학교 가서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이단 사이비들이 그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서슬이 시퍼런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그냥 글로 읽지만 마십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께 순종해 드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멈추게 함을 따라 멈추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아주 그것이 신사적이고 그것이 아주 인격적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위험 앞에서도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이 능력, 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오늘의 교회는 이러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자책해 보면서 참 오늘 우리의 교회는 무엇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잠자는 교회, 심지어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에 지나지 않는가? 우리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우리 그저 말쑥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신앙의 태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우리 자신들이 도전받는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변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 인격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여기 요사이 맨발 걷기 하는 여기 우리 공원의 진풍경입니다. 아침에 6시쯤 이후로 나오면은 6, 7명 노인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맨발 걷기를 하고 저녁에도 하고, 물론 저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저녁 시간에 합니다. 참 이 주변에 우리 마을 사람들입니다. 내가 늘 그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언제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들과 지냅니다. 우리가 그저 동네에서 친화적으로 서로 이웃과 인사 나누고 지내는 것도 좋지만 때와 시기를 기도하며 찾아서 그들에게 내가 언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놓고 산다면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예배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맛을 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다. 교회는 오늘날 산 위의 동네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탓을 하지 말고 내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서 맛을 내지 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은 쓰나미처럼 몰려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내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압력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할 것입니까? 마땅히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그분을 대접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당장은 내게 어떤 압박으로 다가오진 않을지라도 은연중에 우리는 체면을 생각합니다. 내 시간 바쁘다, 힘들다, 여건 따집니다. 그러지만 오늘 이 사도들은 옥에서 건져냈을 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고, 공회 앞에서 저 대제사장, 사두개 당파들, 권력자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문을 나서십시오. 내가 오늘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증인된 삶을 살 거냐. 이렇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 점검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으면 주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런 복음성과 가사가 생각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 이름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힘이요 그분만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합니다. 사실 목숨 건다는 표현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냄새납니다. 죽은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답게 예수 이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